성경의 천국이라는 이 말은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목사가 강조할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자요, 날마다 모일 힘써서 날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비유로 대답했어요. 그죠?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펴본 어떤 인간 같다. 그렇죠? 자기 아들 누굽니까?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기약이 이르렀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부부가 되듯이 영원히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이루듯이요, 영원히 하나가 되었어. 이제는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요, 그 모든 걸 같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면요, 남편이 내 운명이고 아내가 내 운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 운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하라는데, 자, 얼마나 귀한 거면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아닙니까? 신부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요, 하나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에베소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거, 진짜 좋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가정을 통해서요, 내가 교회를 말한다. 교회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한 몸. 우리 대면 비대면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한 몸이 한 몸. 근데 그 종들을 보니요, 정한 사람들 혼인잔치 오라 했더니 오기 싫어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다 제가 바빠도요, 목사님들 자녀 결혼식이라면요, 전 다 갑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라는 말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여기 지금 천국을 비유하는 겁니다. 뭘 비유한다고요? 잘 들으세요. 천국을 비유하는 겁니다. 종들을 보내어 정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못 나온 지 아닙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예수 믿는 가치를 아니까요, 여기에서 내가 이탈될까 싶어서요. 내가 오늘 이제 물리치료 받고 이래서 물리치료 받으면서도요, 만지않아요.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하는데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이 물리치료 받으면서 빨리 잘 회복되면 지금 이 몸 가지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한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 정말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의사 또 만났거든요. 의사가 이제 잘 붙고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라는 거,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오던 거. 뼈 붙는 거 하지 말고 손목이 돌아가는 거 확인해봐라. 손목 이렇게. 근데 이 하나하나 하면서요, 주님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내가 일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이 사람 상대하면서 아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갔더니요,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아서 못 봤을 건데요, 집이 환자 수송해가지고, 청송교도소 이렇게 해가지고요, 법무부 해가 딱 해가지고 차가 딱 된대요. 이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그냥 수갑 채로 뻘떡이 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휠체어에 또 여기서 또 이놈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휠체어 안에서 수갑과 사이에 또 묶어놓은 게 있더라. 또 그걸 또 열쇠를 또 열어요. 난 그거 처음 봤어요. 딱 열더니요, 그 다음에는 딱 일어나니까 수갑 찬 그대로예요. 딱 올라가는데요, 재수 하나 때문에요, 몇 명이
동원된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차 한자 실은 차 운전수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관리 감독하는 사람, 또 옆에 두 사람 호송하는 것. 여러분, 죄인 하나가 이게 뭡니까? 죄인 하나가요. 누구 인권이니? 누구 인권? 나 생각하면서요, 이런 죄인들을요, 국가는요, 병원에 가가지고 다 치료해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이 땅에요, 수갑 찬 사람만 죄인입니까? 하나님 볼 때요, 얼마나 죄인이 많은지 몰라요. 가만둘까요? 하나님 가만둘 것 같아요? 이 땅에는 수갑 안 채이지만요, 반드시 그날에 이 모든 것을 물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에 앉아있으면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가 부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앉아있으면 사정이 있어 그러면 잘 이해가 되죠. 우리가 믿는 예수면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혼인잔치에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요, 날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물리치료하는 그 아가씨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복음 전할까? 아우,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회복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계속 한다. 그 다음에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온 느낌이 뭡니까? 목사만 있다? 우리 사모님 계신다? 우리 성도들 있다?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분이 오신다면요, 저 차 운전해 갑니다. 왜? 주님 앞에서 그분은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한 자예요.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는데 나는 주님을요, 홀대해요, 홀대. 여러분, 자, 예수 믿는 것이요, 주님 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녁 예배를요,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오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게 혼인잔치만큼 이건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거기 가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어떻게 문제 풀리니까 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에게 하면요, 부담스러워서 교회도 못 나올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 혼인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임금의 잔치. 근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목사가 있고 뭐 이게 성가대가 있고 뭐 찬양팀이 있고 뭐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다 없어 괜찮아요. 옛날에 뭐 초창기 때 뭐 초대교회 때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의자가 어디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3절 시리에 있습니다. 2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지만 기대하고 나온 사람은 다릅니다. 예, 좀 목사가 설교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예, 모든 걸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최고로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얻는 것과 하나님 앞에 받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내가 못 나올 이유 참 많습니다. 제 일은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에게 시켜도 이만큼 더 잘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앞이니까요. 하나님 앞이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이왕지사 복장 깨끗하게 하고 나오세요. 왜? 하나님 앞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왜? 여기는 오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좋은 것,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렇게 귀한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아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보세요. 이 말씀이 왜 정확한지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에레미야서 읽으라 했죠? 여러분 제가 왜 읽으라 한지 알아요? 그 당시에 바른 종들은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도 얼마든지 할나라, 요즘 말하면 할나라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뭐 잘못된다고 그렇게 전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이요 정말 바로 전해야 됩니다. 바로 전해야 됩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냐?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게 하더라고. 천국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말씀 보잖아요.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전해준 가운데 틀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보고 오래 했죠. 오래 했더니 그들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디에 망했습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로마에 속했잖아요. 로마. 여러분 유대 민족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우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다 지우고 유대인들 100만 이상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포로로 끌고 저기 로마로 가가지고요 로마 제국을 건설한데요 노동자로 썼습니다. 노동자로, 노예로. 근데 남은 사람들은요 로마 그 눈을 피해가지고요 다 숨은 사람 소수가 남고 나머지는 로마로 가서 노예가 되고요 100만 이상이 죽었고요. 마사다 전투 알지요? 마사 전투. 끝까지 버티던 1000명이 가족들 다 죽이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지휘관이요 자살함으로 끝내는 게 그 마사다 전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이요 성경을 딱 보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내 거리에 나가서 사람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못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로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냈던지라. 그의 슬픔이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다 오래 했습니다. 이방 어떤 나라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불렀습니다.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들어온 사람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에 행사에 그 행사를 아름답게 하려고요 예복을 준비해 놨어요. 그럼 예복을 다 입으면요 행사가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뭐 색깔 이런 색깔 저런 색깔 아니고 전부 똑같은 옷을 입면서 그것도 아주 좋은 옷.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둘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손발을 묶고 바깥 온데 던지라. 그게 슬픔의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던지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복이 뭘 말할까요? 예복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예복이 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였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예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 옷 입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그저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진짜 붙들면 안 돼요. 이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요, 회개하면요,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옷을 입혀주는데 이 옷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보여요. 왜? 옷 입은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옷 입은 게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겁니다. 옷.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여러분, 이 9가지는요, 어떤 일 만날 때 이 9가지 열매를요, 각각 맺는 겁니다. 분노할 때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무서에 볼일에서 갔더니 이 세무서 직원이요, 젊은 사람인데 뭐 손자빨이죠. 완전히 손자빨인데요. 그냥 얼마나 뭐 이렇게 수사관이 취조하듯이 저는 종합소득세 이것 때문에 갔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 스크린 앞에 앉아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직원이 와가지고 딱 앉더라고요. 앉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요, 자기 일 보시는 것 같다 싶었는데 좀 이따가 이래요. 왜 안 와요? 왜? 옆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들렸거든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살살하니까 나는 이분이 뭔 일본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얌전한 사람처럼 가만히. 그렇게, 아니, 부르셨어요? 그래요. 불렀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 같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연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앉자 말고 이리 오세요. 이리. 그 얘기를 쭉 하는데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서를 만들다 보니까 제 아내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옛날엔 기억이 잘 나는데 갑자기 그래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세무 계산서를 이렇게 세우서를 기록하는데 하다가 이 직원이요, 저기 부인 되시는 분 주민등록번호 말하세요. 그러니까 54080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뭐 2까지는 기억나요. 여자가 2니까 2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억 안 나니까 그러면 됐어요. 하더니요, 다 계산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셔요? 뒤에 손만 그냥 가세요. 그렇게 이게 아내가 있고 없고의 이 세금 계산이 이 액수가 달라져요. 잠깐만 해주면 될 건데요. 그래서 예 하고 이래 나오는데요, 속에서 부해가 올라가 가지고요, 따교 맥살이 한번 잡고 같이 세무서장이 올라가자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거렁거렁 올라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나오면서요, 뭡니까, 입구에 안내석에 앉아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게 세무조사를 하고 나오면, 세무 때문에 오면 좀 이렇게 잘 되시면 좋겠어요. 취조하는 것처럼 하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여자니까 남자니까, 그건 묻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가 올 때 잘 대해주시면 우리가 편하겠는데,
무슨 세금 내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치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니까 안 돼요. 그렇게. 아이고, 죄송, 미안합니다. 근데 그 직원 빼놓고요, 다른 분은 굉장히 다 친절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왜 그 직원이 그럴까 생각했는데요. 예수 믿는 게 내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그게 교회 이 기부금 영수증 이거 이제 기부금 교회 이제 서류를 딱 가져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사랑. 이럴 때 어떤 열매가 될까? 사랑. 그럼 누가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니까요.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상대하세요. 사람 상대하지 말고요.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하냐? 하나님 앞에서 상대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희락, 기쁨,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보십시오. 1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요, 그 삶이 달라진 모습이요, 그날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다.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너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잘 기억하세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큽니까? 예수 믿는 미래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겪어도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보배롭고. 누가 보배롭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뭐 보배롭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보배롭고, 하나님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찬란한 미래가 있으면 압니까? 근데 여러분, 대충 갈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 말하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죠. 보화를 발견하고요. 내 인생을요 다 걸고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이 예수 믿는 가치인데, 직장생활보다 못하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난 우리 성도에게 이런 부탁 저런 부탁 할 때요, 그 답이 나오는 게 그분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약속만큼 내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어놓은 건요, 약속만큼 가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눈에 뚜렷이 보여요. 목사 눈에는요. 저는 여러분이요, 잘 사냐 못 사냐 이것보다도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예배 생활이 어떤가, 기도 생활이 어떤가, 거기서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상대하는 거니까. 에레미야가요,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인 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왕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 맞냐? 진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니면 네 나라 망하느냐? 네가 내인데 말해주시오. 당신 내인데 말해주시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묻습니다. 왕이요, 이 말하면 왕이 나 죽일 겁니까 안 죽일 겁니까? 묻는 거예요. 왕이 죽인다 그건 말 안 합니다. 안 죽인다 약속하십시오. 그래, 안 죽이겠다 했어요. 그렇게, 그럼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왕이요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반드시 바벨론에 항복하면 왕은 남은 세월이 편안하게 사는데,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살면 왕은 비참한 미래를 볼 겁니다. 하나님이 이보다도 덜 비참한 것이 그냥 바벨론에 가서 살면은 거기서 농사짓고 살면서 70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후손들은 잘 살도록, 후손들은 와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도록. 알겠어요? 그대는 그래도 바벨론에 가면요
죽이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냐. 바벨론에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딱 그 마음을 붙잡아 놨어요. 근데 싫대. 왜? 왜 싫으냐? 바벨론 땅에 먼저 사는 간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잡혀간 유대인들이 왕이 항복하고 오면 얼마나 나를 초라하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앞에서 위신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항복 못 하겠대. 왕이요, 그 왕은 이곳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히요 1년 6개월 만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요 함락됐습니다. 바벨론에서 함락되고요, 왕이 밤에 신하다로 도망갔는데요, 바벨론 군사가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요 잡아서 그 자녀들 바벨론 왕 앞에 딱 세워놓고 자녀들 둘이를요 왕이 본 앞에서 둘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슬픔이에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누나를 뽑았습니다. 누나를. 그리고요 맨발로 수갑 채워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바벨론까지 거리가 어딥니까?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다가요 거기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런 게 보니까요, 이야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건 그대로.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기입니다. 오늘 예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존중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온 분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너무나 나는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뭐냐면 내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정욕으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옷을 벗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여러분 썩어질 것 지금 여러분이 분명히 있죠? 주님 바라보니까요 내 행동 마음대로 못해. 왜? 성령에 계시니까요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계속 의식하잖아요. 말씀이 의식되나요? 그게 성령님께서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 자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덕입니다. 덕.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덕.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중요한 건 덕.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요. 절제는요 딱 잘라버린 거다. 딱 이 말을 들을 때 이건 아니다 딱 잘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딱을 크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절제해야 돼. 절제. 여러분 이번에 이런 관계 때문에 끌려가고 저런 관계 때문에 끌려가면요 여러분 그 관계가요 지나고 난 다음에요 또 다른 관계가 버전업돼서 옵니다. 우리는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생깁니다. 에레미야서가요 5장에서 3장까지가 마음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믿으라고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기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가족들을 보면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 따라 역사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실력이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절제, 인내를 기다려야 돼. 인내, 경건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예배도요 경건하게 드리는 분이 있고요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말이 경건하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사랑을 다하라. 그 다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보세요. 이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이것을 이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나오죠. 거짓 선자는 삼갈했죠. 밖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이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말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말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서 벌써 믿음이 다 나와요. 얼굴 표정에서 나오고요. 너희 이런 것이 너희 있어 협정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자가 되지 않게 하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나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잘 보이는데, 돈은 보이는데, 여러분 내 일가 친척 가족은 친구는 보이는데 이 영의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요, 이 소소한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언지를 아내를 통해 주었어요. 근데 저는 제 힘으로는요, 직장을 그만두면 용기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주의 종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니까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요,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우리를 바르게 이끌으시는 이 주의 종의 인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난 따라간다. 여러분, 목사는 가볍게 보지 마세요. 목사가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약하게 전합니다. 다 전하면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 전하면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실족은요, 어떨만 생기면 미끄러져 가버린 거예요. 썩 어느 날 교회 안 보여. 코로나가 오면 썩 미끄러져 가버려요. 친구 찾아왔다 그러면 썩 미끄러져. 친척이 왔다 그러면 썩. 여러분도 미끄러진 적 있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다고 복이 있다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석방 안 시켜주니까요, 잠시 예수님이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려야 됩니까?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 만나도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왔는데 이까지 일까?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그 인내의 결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겨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넉넉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실족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지극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절대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었는데 실망하면 안 됩니다. 실망. 함부로 여러분 성도 보면 왜 믿음 생활하는데 저렇게 힘들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믿음으로 더 사는 건 정말 아름답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빛,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